BC 605년에 수룹바벨이 포로 생활을 끝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을 세우기를 시작하는데 어찌 그게 자기 힘으로 다 하겠어요. 정말 선물 받은 걸 갖고 와서 다 지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60년의 세월이 또 흐릅니다. 도합 130년이죠. 포로기 70년, 성전을 짓고 난 후 60년,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도 알듯이 이 돌아와 사람들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기가 막혀 털썩 주저앉았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은 이 에스라가 자기 머리털을 쥐어 뜯습니다. 머리털 쥐어 뜯은 적 있습니까? 자기 머리털? 아니면 남의 머리털 쥐어 뜯은 적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뜯어봤습니다. 어느 정도일까? 근데 여기는 뜯지 못하고 허벅지 다리에 털이 좀 있었을 때 그걸 자꾸서 이렇게 뜯었는데 두두두둑 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 상처가 있어요. 지금도. 거기다가 에스라는 속옷도 찢고 겉옷도 찢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왜 기가 막히느냐? 이런 거죠.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치. 분명 이 성전을 지어 놓으면은 예배 드리고 예배에 대한 가치를 알고 하나님 택한 백성으로서 그 역할을 할 줄 알았다고요. 그게 자동으로 안 돼요. 자동으로 안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다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나 보죠. 그러니까 60년이 지난 뒤 와서 이 민족이 어떻게 됐을 거야, 이 나라가 어떻게 됐을 거야, 이들의 신앙이 좀 성숙했을 거야 기대를 했는데 웬걸요. 이 지도자급 되는 제사장, 레위인, 방백, 감독 다 할 것 없이 이 포로 생활부터 60년 마음껏 지내는 이 생활 동안에 어떤 생활에 익숙해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헷사람, 브리스 사람, 여부스 사람, 이 가나안 민족의 대표지요. 모압 사람, 애굽 사람,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게 뭐 대표적인 일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의 딸, 그들의 여자를 부인으로 며느리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뭐 다른 고향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룻, 보아스, 이 예수님 족보에 커다란 역할을 한 여자인데 이 모압 사람이거든요. 그거는 괜찮고, 그러면 여리고성의 그 기생 라합은 완전히 가난한 여자거든요. 이 사람도 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에스라는 이런 여자들하고 또 결혼했다. 이거 완전히 다르거든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존중하고 성경 전체가 박수를 쳐주는데 오늘은 기가 막혀. 오늘은 그냥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염을 쥐어 뜯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왜? 차이가 있죠. 뭐냐면요, 룻 같은 경우는 모압 여자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알고 믿음, 그 가치를 알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자기가 우상을 버리고 자기가 믿는 다른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 야훼 신앙으로 돌아옵니다. 이 대단한 거죠, 이게. 여리고성에 살았던 그 기생 라합 같은 여자는 말 그대로 주막집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호와 신앙을 가졌는지 아마 소문에 다 들렸어요. 근데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믿음의 여인이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는 그들의 딸을 맞이해서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이거하고는 정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며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일이라는 것이 성적으로도 오락적으로도 다 맺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아니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아니 거룩한 백성으로 존재 가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이게 없는 겁니다.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에스라가 머리를 쥐어 뜯고 수염을 쥐어 뜯고 옷을 다 찢어버리며 기가 막혀서 펄썩 주저앉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지어놨다고 해서 이 백성들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란 말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분노가 얼마든지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분노가 일어날 수 있죠. 모세 같은 경우도 너무 화가 나니까 돌판을 그냥 하나님 말씀을 조각한 이 돌판을 하나님이 제작한 돌판을 그냥 깨버리잖아요. 내던져버리잖아요. 이 저절로 되지 않더라.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예수님의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도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다 같이 임합니다. 오늘 말씀이 다 같이 임합니다. 그런데 열매 맺는 사람은 또 다르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십니다. 근데 그 은혜를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자라나다가 그냥 시들시들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축복의 씨앗을 다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의 씨앗을 다 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막 흥분을 해요. 저 사람은 하나 주니까 그렇지요. 만약에 5개를 줘봐 나도 잘하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상태가 다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자갈이에요. 그냥 시간만 있으면 들어서 사람에게 던지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시예요. 그거를 남 찌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찔러요. 그러니까 상처로 가득 차 있어요. 염려해요. 맨날 근심 걱정밖에 없어요.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 그럼에도 근심 걱정을 해요. 어떤 사람은요, 아예 무관심해요. 그냥 길바닥처럼 가는 건 잘 가죠. 자기 걷는 길은 잘 걸을지 있지만은 전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가 없어. 덕을 쌓지 못해.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었던 이 사람들을 보면 문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게끔 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세웁니까? 자기들 힘으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서. 그것도 이방 왕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까? 빈손으로 보내지 않잖아요. 잔뜩 실어서 보냅니다. 금, 은, 나무, 쌀 이런 거 다 해서 보내요. 그래서 지은 겁니다. 혼자서 못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이방 여인들, 가나안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 등등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자녀라는 가치관을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 뭐까지 잃어버렸느냐? 그들이 말씀을 읽어야 될 히브리어까지도 잃어버렸어요. 모국어까지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성경을 들춰 읽겠습니까? 구약 성경 하나님 말씀을 들춰 읽겠습니까? 선지서 이사야 글을 들춰 읽겠습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들춰 읽겠습니까? 제가 시온 찬양대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도 성경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펼쳐보지요? 뭐라고? 딩동댕. 2부 때는 넘어가더라고. 그게 걸렸어요. 어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를 갖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매일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어찌 일주일에 2번, 3번 들춰보는 것 같고 만족하려고 그래. 이게 딱 이런 사람들이에요. 매일. 그래서 매일 묵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안 하거든요. 그냥 이런 생각들이에요. 성전을 지었어.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생각이 굉장히 무서워요. 예수님 공생애 때도요, 그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하고 붙어 다녔잖아요. 나 예수님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야. 심지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거쳐야 돼. 예를 들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얼마나 파워가 있어 보여요. 나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사람이야. 신약성경 마가복음을 보면은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참 많이 나와요. 이런 무리 저런 무리.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 만나요. 특히 5,00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7,00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그때 그 떡 먹어봤어? 너 그때 그 떡 먹어봤어? 저는요, 하도 뭐 믿음 자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얘기를 한번 해요. 너 문둥병 있는 사람이 비빔국수 해준 거 먹어봤냐? 난 그 얘기해요. 그거 먹고 와서나 얘기하자 그래. 또 교만한 얘기해요. 근데 하도 믿음을 자랑하니까 그거 먹을 수 있겠어? 지켜보고 있는데. 하루 종일 똥 푸고 나서 초코파이 이렇게 잡고 먹어봤어? 그렇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근데요, 이 5,000명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거기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 자랑. 제자들 보세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예수님 맨날 따라다니고 있어. 가까이 있어. 그 자랑. 그런데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자기 아들이 귀신 들린 아빠가 하나 있어요.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해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려 하심이라 하고 이미 끝냈어요. 그런데도 귀신을 내어쫓지 못하는, 이게 뭐냐?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해서 제자인가?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지어놨어.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건가? 아니죠. 우리 아빠가 엄마가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교인인가? 요즘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을 가진 신앙 삶의 생산적 능력이 없어요.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야. 나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기도도 따라하지 못하는, 말씀도 찾지 못하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묻습니다.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식사 때만 기도하십니까? 말씀을 읽습니까? 말씀 따라 삽니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 우리랑 똑같네. 우리랑 똑같네. 다를 바 없네. 하면서 딱 손가락질을 하더라고요. 당황스럽더라고요. 오늘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런 상황이에요. 제가 우연찮게 시장을 걷다가 과일 가게 앞에서 어느 아줌마와 상점 주인이 이렇게 아주 미묘하게 쳐다보고 이야기하는 것을 좀 들어봤습니다. 들리더라고. 그래도 옷도 좀 화려하게 잘 차려입은 아줌마가 과일을 사기 위해서 그 상점 주인한테 묻는 거예요. 그 주인은 아침 일찍 과일을 이쁘게 잘 닦아서 탁탁탁탁 진열해 놨어요. 반짝반짝 빛나고 먹음직스러워요.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줌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이놈 이거 얼마예요? 이놈. 그러더만 저놈은 맛있습니까? 제가 우연히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점 주인이 좀 당황해 하더라고요. 아니 자기가 애지중지 닦아놓은 이 과일을 대고서 이놈 저놈 하니까, 이게 다른 말로 이 새끼 저 새끼 아니에요 이거. 근데 이 상점 주인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제 나온 달콤한 뭡니다 하고 얘기를 해줘요. 이거는 우리 가게에서 다른 가게 없어. 우리 가게에서 제일 귀한 과일입니다. 제가 그걸 딱 듣고서 아이고 저거 과일 사야 되겠구나. 사야 되겠구나. 저 사고 가야지, 안 사고 가면 욕 먹겠는데? 근데 안 사고 그냥 지나치더라고. 이놈 저놈만 해놓고서.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다가 사장님 그 이쁜 과일 저 주세요. 내가 사겠다고. 그래서 내가 샀죠. 그 주인이 정성 들여 사놓은 거를 내가 샀어요. 할렐루야. 제가 이게 무슨 이야기 하려면 그러냐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잘해, 이 지적질은 잘해. 너 때문이야. 너 그렇게 살면 되겠어? 이런 거 잘해요. 이게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이 사람을 밟고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가치관으로 살지 않아요. 오늘 에스라 보세요. 에스라가 학사입니다. 에스라가 제사장급 됩니다. 이 사람들을 야단쳐도 야단칠 수 있어요. 정죄를 해도 정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죄 때문에 못 살고 있는 거야 이놈들아. 너희들이 죄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이놈들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자기 머리털을 쫙 쥐어뜯고 자기 수염을 딱 쥐어뜯더니만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 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런 중보 기도를 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나를 열애시키지 않더라고.
나는 저보다 달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저보다 뛰어나. 나는 저보다 잘 믿어. 이 제자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우리의 죄다. 그러면서 회개 기도를 시작하는 게 에스라 9장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가 이렇습니다. 너 죄 때문에 그래가 아니야. 우리 죄 때문에. 1907년 평양 대부흥회 운동 여러분 혹시 기억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원산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초청된 사람이 누구냐면 버트 하디라는 캐나다 의료 선교사입니다.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30대, 20대 말. 근데 이 사람이 한국에 선교사로 왔지만은 한국 문화, 한국 음식, 한국 기후 이런 거에 이렇게 잘 안 맞아. 잘 안 맞았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이 잘 복음을 처음 듣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유, 미련한 것들. 그러니까 얼마나 또 병든 자들이 그때 많았어요. 응? 그러니까 고쳐주면서도 아유, 이 미개한 것들. 굉장히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했던 거예요. 이런 걸 어떻게 먹어? 그 대파에다가 된장을 찍어 먹으니까, 양파에다가 된장을 찍어 먹어야 되니까 당연히 드실 수 있으시죠? 저는 그런 걸 못 먹어봤어요.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제가 대학 때 태국 목사님과 같이 지냈었는데 저보다 5살 정도 위에요. 나를 항상 자기 동생처럼 영구 브라더로 항상 알아주고 참 좋았는데, 보살펴줬는데요. 그 선교사가, 그 미니스터가, 그 파스터가 저한테 와갖고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야, 영구 브라더, 너 이거 먹어봐라. 이거 우리나라에서 있긴 있는 건데 이거 밥 비벼 먹는 거야. 이게 뭔지 아세요? 생선가루. 제가 비유가 약해요. 비유가 약해. 근데 이렇게 딱 뚜껑을 열고 냄새를 딱 맡았는데 젓갈 냄새가 확 나더라고. 그래서 못 비벼 먹었어요. 아우, 나 못 먹겠다고. 그때 먹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파스타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 파일로나바왕. 잊어먹지도 않아. 너무 미안했어. 같이 먹어야 되는 건데. 응? 문둥병 걸린 사람이 비빔국수를 해주는데 같이 맛있다고 먹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안 먹거든요. 언젠가면 제가 처음 제주도 땅을 밟았을 때 어떤 분이 자리물이에요, 그거. 없어서 못 먹죠. 된장을 풀어줬나 그때? 미지근하게. 그때 툭 주더니만 먹으라는 거예요. 먹을게요, 못 먹을게요? 먹었지. 다 못 먹는 거 아니에요. 먹었지. 그러더니만 그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먹어요? 내가 그랬어요. 난 지금도 기억해요. 그러니까 일부러 준 거야. 이거 먹나 먹나 보자. 그 심보도 참 그래. 그런 것 갖고 먹는 것 갖고 치사하게 그러면 안 되지. 먹었어요. 나보고 그러더라고. 어떻게 먹었냐고. 뭘 어떻게 먹어요? 똥푼 손으로도 초코파이 먹다가 빨아먹는데 그거 못 먹겠어요? 근데요, 이 버트 하드라는 이 선교사가 그걸 못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나라 캐나다에서 커피를 시켜 먹어. 자기네 나라에서 빵을 시켜 먹어. 배달 시켜 먹어. 그때도 배달의 민족이 있었나? 근데 이 사람이 강사로 초청된 겁니다. 원산 부흥회 사경회 때.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본 거예요. 고민이 있죠. 내가 이렇게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가르쳐주고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니까
근데 초청 강사가 되어서 내가 이걸 지금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성령님이요, 성령님이 우리의 명령을 듣는 분이 아니에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거 알아야 돼요. 근데 임하소서 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이 그 하디에게 임한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강야라 특강하러 올라갔다가 거기서 떼글떼글떼글 구르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 백성들 무시해서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성경 공부 못한다고 그냥 무지하다고 무식하다고 욕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남 무시하고 남 욕하고 이런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거기서 회개를 남 보는데 다 큰 소리로 이것도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하다고 교만했습니다. 이거를 성령께서 입술과 마음과 머리를 주관하니까 자기 몸이라도 자기가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다 들리게끔 나온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그 하디 선교사를 대고 에이 저 못된 것, 에이 저 못된 것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가치 정죄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라는 이런 기도가 돼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하디 선교사가 내 죄가 이렇습니다 했을 때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 조선 백성들이죠. 그때는 그들이 다 이것도 못 먹는다고 조롱했고요, 저것도 못 먹는다고 조롱했고요, 눈깔이 파랗다고 조롱했고요, 커피만 마신다고 조롱했고요, 빵만 씹어 먹는다고 조롱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바로 장대현 교회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의 역사를 이루는 불꽃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때에 길선주 목사도 평양 대부흥 때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 유명한 우리 교회 한국교회 역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이때부터 회개를 하기 시작했는데 누가 서양 선교사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조선의 이 교회 지도자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교인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때요 말도 마세요. 나라가 기울어지고 어려워지니까 서로가 서로 등골 빼먹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고리대금업자들 투전해갖고 노름해갖고 빅목 갖고는 집문서 애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이런 것들 첩질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직 만연됐으니까. 이런 사회 술꾼 노름꾼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만 해도 벽에다 동전치기 했었다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갖고. 장로님 그런 거 해보셨어요? 안 해보셨어요? 집사님 해보셨죠? 그거 다 해봤다고. 웬만하면 다 해봤어요. 그런 게 비일비재했어요. 비일비재했어요. 남 쳐다보지 말고 나 쳐다보세요. 왜 그 얘기하니까 또 남 쳐다봐? 비일비재했어요. 여러분. 근데 그들이 부흥회를 하며 시간마다 머리를 쥐어 박으면서 회개했어요. 구경꾼도 없고 뭐 저런 식으로 기도하냐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손가락질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교회가 그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이 생겼고 자유와 독립을 위해 싸울 수 있는 힘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라 이때에 이 민족을 회복시키고 신앙을 다시금 부흥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이루어야 될 것이 뭐냐? 우리의 회개야. 우리의 회개. 너 회개해가 아니야. 우리의 회개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금 성장하며 100년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감사해야 되고, 지나온 설에 대한 느헤미야가 또 기도한 것처럼 우리 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에스라는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 과정이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이들은 성전을 세워놓으면 저절로 되는 줄 알았지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꾸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기를 가꾸어야 돼. 기도로 자기를 가꾸어야 돼.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신문을 펼쳐보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너무 많아. 그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은 딱 정답을 말하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여기에 모든 것들이 펼쳐져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올해 이제 벌써 1월을 이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속에서 있는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꼭 이룰 수 있는,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라는 이 서귀포교회 공동체, 96년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많은 역사를 하였고, 더불어 이곳에서 믿음 생활했던 주의 자녀들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한 내 삶에 있어서 우리의 하나님 회개가 있게 하셔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데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